종교개혁은 이제 환원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환원운동. 순수한 복음으로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사람은 어려울 때는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참 몸부림치면서 힘도 길러주고 그러는데요. 환경이나 여건이 좋아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엉뚱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제 죄질 생각, 아주 유혹을 받아가지고 편해지고 싶은 생각, 그리고 즐기고 싶은 생각, 어떻게든 넘치게 살고 싶은 생각,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이런 연구만 자꾸 하게 된다 이거죠. 신앙도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거쳐가지고 핍박 시대를 거쳐서 기독교가 이렇게 공인화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국교화가 되다 보니까 1200년대에 오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타락을 해가지고 아니 1200년대가 아니라 그 전부터 한 500여 년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는 그때부터 엄청 교회가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국왕까지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주 돈, 명예 그리고 권력 같은 것을 거머쥐고는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17년까지 그렇게 있다가 종교개혁이 마침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은 환원운동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환원운동이다. 천주교에서는 반대로 이제 항거운동이다. 참교회에서 탈퇴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 틀리지만은 얻어든 이제 바로 좀 돼가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그 5대 정신이 그랬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걸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개혁 신앙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에 제일로 이제 첫 번째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으로. 모든 것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가. 근데 특별히 구약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신약으로 들어가야 돼. 신약. 구약과 신약이 많이 상충되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하고 바알셉을 아세라 목상 그거 다 선지자들 싹 죽이잖아요. 근데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이렇게 영적인 걸로 해석해야지. 야, 엘리야가 그 싹쓸이 했으니까 우리 불교, 유교, 잡신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곤란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구약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구약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재해석을 많이 했어요. 너희는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니 원수를 사랑하라.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라 했으나 이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신약과 이 구약의 상충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 신약을 이게 대입을 해야 돼요. 구약은 옛 약속이기 때문에 새로운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 그리고 이는 이로 갚으라, 눈은 눈으로 갚으라. 이거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용서하고 화합하고 새롭게 은혜를 베풀고 용서로 그저 70번 1인번씩 70번이라도 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개념을 잘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실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 운동은 하나님의 때가 차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화형당하고 죽임당하고 핍박받아가지고 없어지고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때가 되어서 마르틴 루터 때 와서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종교개혁 전에도 카톨릭 내에서 정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신비주의 계통 은혜 운동의 한 일환으로 우리가 이 잘못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좀 걷어내자. 이게 토처가 되고 이렇게 제도화됐지만 이것이 원 하나님의 뜻과는 틀리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공동체 형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회 이런 데서 경건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좀 바르게 살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퍼졌는데 전부 이제 위에서 압력으로 누른 거죠. 교황권에서 신부들과 추경이 중심이 돼가지고 눌러버렸어요, 전부 다. 그게 이제 안으로 이제 굶어지고 썩어지고 이제 부패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또 존 위클리프라든가 얀 후센이라든가 여기 나온 대로 뭐 사보니 룰라라든가 에라스무스라든가 또 뭐 왈도파라 이런 이제 그 파에서 이런 분들과 이런 파에서 이제 경건운동,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있었는데 이제 부패상을 비판한 거죠. 가톨릭의 잘못된 점을.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을 지적당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이제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확 화를 낸다거나 막 짜증을 낸다거나 공격하지 말고 가만히 듣고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거는 집에 와서 생각해봐. 그 비판이 사실인가 근거가 있는가. 근거가 없으면 사람의 의견이니까 무시해. 너무 사람에게 그냥 좌우지우지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고 욕했다 그래가지고 막 열을 내고 그러면 그 사람 의견에 내가 휘말려든 겁니다. 이제 마귀의 이제 전략에 이제 같이 분노내고 이제 같이 또 뭐 막 저기 해대끼고 그 저기 잘못된 좌파 있으면요 좋은 말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죽여야 된다고 말이지. 그 새끼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럼 똑같은 나쁜 방법으로 나가기 대처해가지고 결국 가서 분쟁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종교 얘기를 하면서요. 문제가 뭐냐. 같은 기독교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자매인데 조금 의견이 틀려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가톨릭의 이제 이 교황권이 세속 권력과 연합을 하다 보니까는 새로운 이 옳은 얘기하는 그 새로운 그 가톨릭 내에서의 목소리 그리고 외부에서 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으면은 그것을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가만히 듣고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갖다가 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신성로마 제국하고 이제 이게 가톨릭하고 이제 결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이제 왕들은 좀 반발이 쏟아 말았는데 독일의 신성제 로마 제국의 이제 후신이 독일이에요. 근데 거기 있던 그 왕은 교황한테 어떻든 이제 점수 따기 위해서 연합해가지고 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는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이는 거. 그래서 독일에서 많은 그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독일에 이제 거기서 일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일으켜가지고 이 성경을 이제 맨 먼저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잘못됐으면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다 회양시켜. 그래서 이 중간에요. 안유센, 사보닌, 롤라 이런 분들 가서 와가지고 그러면 얘기해봐라. 가갖고 잡혀갖고 바로 화형당했다니까요. 속인 거지 그러니까. 잡으려고 그냥 숨어있으니까 끌어 집어내가지고 너희들 의견 들어주겠다 해갖고 오니까 그냥 이단으로 몰아갖고 죽인 거야. 이단이면 어떻게 되냐. 너 잘못됐으니까 가서 좀 저기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교가 세상 권력과 연합됐을 때 반대파를 살인하는 이런 악행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이 기독교의 순교자가 많잖아요. 순교자가 많은데 무엇 때문에 순교자가 많으냐. 내부 분열 때문에 서로 죽이는 순교자예요. 대부분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캐톨릭이 개신교인 죽이고 개신교인이 캐톨릭 죽이고 이게 지금 순교자 숫자가 많은 이유예요. 이게 실제로 그 로마 압제에서 순수하게 뭐 카타콤 그런 생활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은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무슨 종교전쟁을 통해 가지고요 뭐 해가지고 거기서 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렇게 죽었어요. 메리어왕 같은 사람은 천주교 캐톨릭 편을 들어가지고 2,000명의 이쪽 개신교 목사님들을 다 죽였다니까요. 근데도 우리가 좀 약간 이상하게 메리어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가지고 뭐 대영적이 됐다 이런 예화를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좀 공부를 하나 하셔갖고 그런 예화를 드는 거예요. 누가 한 분이 이렇게 드니까 캐톨릭 편 들어가지고 개신교 목사님들 2,000명이나 죽였는데도 메리어왕이 훌륭해요? 아니에요. 이거 사랑으로 가서 권면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놔둬야 되는데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그때는 종교하고 이 군사력하고 연합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는 간접적인 원인은 이제 지리적인 변화. 컬럼버스가 이제 신대륙을 미국을 발견하고 이제 필리핀 군도까지 이제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지동설 이게 아니고 이제 천동설이 돼가지고 지구는 평평하다. 그리고 저 바다 끝으로 가면 땅떨어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페니쿠스 하우스가 지동설을 천동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지구는 둥글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컬럼버스가 서쪽으로 가도 인도가 나올 것이다.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항해를 한 거거든요. 개척을 할 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도는 원래 저 유럽 쪽에서 보면 서쪽에 있잖아요. 동쪽에 있어, 동쪽에. 근데 서쪽으로 가도 나올 것이다. 결국은 공이 둥그니까. 그래서 계속 항해를 했어. 그러다 발견한 것이 이제 미국이에요. 자기 생각보다 이 지구가 작은 게 아니고 엄청 넓단 말이에요. 이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돌아가지고 신대륙 발견하고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는데요. 이게 이제 이런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하고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만 이런 그 생각을 가졌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다. 이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 전문이 이제 눈뜨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사회 구조가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이제 몰락을 좀 합니다. 교황의 명령 듣고 나갔다가 그냥 10번 나가가지고 한 번만 처음에 조금 이기고 나머지 10번 다 졌거든요. 뭐 성경 들고 나가고 그냥 십자군 표시하고 나가면 다 이기는 겁니까? 그거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만 그렇게 이긴 거고 십자군 마크 다 달고 성경 들고 나갔는데 벗게 들고 나갔다가 그 빼앗긴 구약 첫 번째 그 사무엘 때 그 사건처럼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저기 제사장 그분이 잘못해가지고 전장에 두 아들이 나갔다 흠립이 나와서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군 달았다고 뭐 저기 성경 갖고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어떤 분들은 병 아프면 성경 놓고 막 거기다 앞에를 그렇게 하고 막 거기 성수 뿌리고 뭐 이런데 그게 아니고 능력이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이 역사가 같이 동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칭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명하노니 나가라 한다고 나갔어요? 안 나가잖아요. 이거. 왜냐? 삶이 뒷받침 안 되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십자군 이제 9번 참패를 해가지고 교황이 이제 이게 교황이 절대적인 자인 줄 알았더니 나가면 이긴다 그러더니 그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깨우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장원제도, 봉건주의, 옛날에 이제 지주가 있고 그 밑에 농노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경제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이 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발달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교황이 말하는 것이 씨가 안 먹게 되는 거죠. 헌금 잘하면 뭐 축복받는다. 그게 말에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걸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국가의식이 바뀌었어요. 이게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왕권이 강화되니까 각 지역의 왕들이 그 위에 이제 정신적인 지주로서 교황이 있었는데 충돌을 자꾸 일으켜요. 경제권도 가져가지, 권력도 가져가지, 인명권도 가져가서 하니까 왕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국에 이제 헨리 8세도 이제 반발해서 성공회를 일으키는데 이제 반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해부흥과 인문주의, 문해부흥. 무조건 이제 성경에서 신이 말하면 이제 근데 우리가 까딱 성경하고요 현실하고 과학하고 잘 충돌을 일으켜가고 잘못 이렇게 오용을 하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돈 벌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려면 기도하면 된다. 헌금 잘 많이 낸다. 이렇게 하면 이게 미신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일단 준행을 해야 돼. 건강관리 잘하고 몸에 좋은 것하고 몸에 나쁜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헌신을 하는 것이 첨가돼야지. 일도 안 하고 이게 건강관리도 안 하는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그리고 뭐 부자로 만들어줍니까 이게. 그게 신앙하고 이 현실을 잘 구별을 못한 데서 이제 교황권이 무지 정책을 썼는데 우민화 정책을 그동안 썼는데 성경을 자기네만 독점하고 백성들이 다른 세계를 보면서 깨달은 거야.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각이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이제 발명을 해가지고, 그때는 전부 손으로 썼어요. 옛날에 우리는 붓으로 쓰고 저는 펜으로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다량으로 책을 이제 발간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나오고 제일 먼저 이제 이 종교육이 이렇게 나서 피난 가서 한 일이 이제 신약 성경 번역한 일을 했거든요. 독일어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그게 성공을 거둬가지고 백성들한테 성경을 반포한 거예요. 그 전에도 성경은 뭐 백성들이 가질 수가 있으면 워낙 귀하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돼가지고 여러 종이 같은 게 발달되다 보니까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백성들에게 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그동안 교황님이 우리 저 추기경님이 우미나 정책을 써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단절을 시켰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여기 미신적 신앙, 그러니까 유일한 라틴어, 이제 이 천주교는 7 성사가 있어요. 성사. 이제 뭐 견직 또 혼례 여러 가지 탄생 또 유아세례 다 합쳐가지고 7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신부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제 신부만 추기경이나 교황만 이제 하고, 사제권도 교황에게 있다. 왜냐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거기를 이제 16장 19절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여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웠다. 이게 교회야. 베드로의 후예가 바로 이제 교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권은 베드로에게만 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물려받은 교황에게만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해성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교황한테 위임받은 신부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사제를 선포하느라 저쩌고 이제 너 가서 저 선행을 이만큼 하고 금식을 이만큼 하고 선행을 이만큼만 하면 네가 지은 죄 사해진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면죄부의 시조가 됩니다. 면죄부의 시초가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베드로 성당 건립하는 거하고 연관시켜가지고 헌금을 걷다 보니까 이거 왕도 이게 껄끄름하고 자꾸 재정이 헌권대로 가고 백성들도 이게 힘들어 죽겠어. 그 면죄부 때문에 천당 가려면 돈 그래도 좀 내야겠지 그래가면서 냈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아니요. 성경 보니까 말이 등록도가 이거 잘못됐다고 딱 지적을 하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보여주니까 이게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영광만 위해 살아야지 교황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에 있어요. 면죄부.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의 그 재정을 부패하고 타락시킨 이 신부나 추기경 그리고 교황의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패가 아주 되니까 그 다음에 반발이 나서 이게 성공을 백성들이 전부 다 호응을 하니까 이게 거두게 되는 거죠. 이제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암흑시대라고 불리는 이 중세시대가 유럽에서 끝납니다. 암흑시대가. 이게 지금 이단들이 쓰는 정책이 암흑정책이잖아요. 우민화 정책이고, 쉽게 말하면 교주 절대화를 시켜가지고, 교황 절대화 시대지. 그때는 이제 성령하고 동등한 권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해석권을 교황이 갖고 있어. 사제권도 교황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거기서 깨어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이단들 하는 일이 다 이게 비슷합니다. 그 줄기가 옛날에 했던 이단 선배들의 잘못된 신앙에 그걸 물려받아가지고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대선 밑에서 다 새끼쳐가지고 지금 문선명 나오고 이만희 나오고 막 다 그 줄기가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그대로 답습하고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공 거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나지만 크게 보면 4가지 지금 크게 우리 통일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이만희, 그 다음에 정명석, 이영도가 성공한 거거든요. 수백 개나 있어 이단이. 근데 전부 다 이제 저기 박대선의 수제자급이에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행하고 말세론 도입하고 모실자 재림주 보혜사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좀 우민화 정책 써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는 이게 평등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종교개혁에 와서 옛날에는 이게 신앙에 계급이 있는 줄 알아서 계급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루터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잖아요. 만인상.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요즘에도 가득 잘못해가지고 목사님이 제사장인 줄 알아. 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게. 제사장은 구약시대로 끝난 거예요. 이게.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대놓고 사함받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선지자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목사님들은 선지자도 아니고 솔직히 제사장도 아닙니다. 사제권도 없고 이게 전부 권한이. 직접 내가 나가서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필요해요. 이거. 옛날에는 이게 신부나 꼭 교황을 거쳐서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잔재의식이 남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목사님이 제사장인가 선지자인가 사도인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권위주의고 깨부셔야 되는데 깨부셔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 많이 모든 사람이 예수의 피공들을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만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함 받고 은혜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요게 이제 신약 시대의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옛날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예? 이걸 분명히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걸 혼동하지 말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이 교회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생각한 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옛날 구약으로 자꾸 돌아가 구약으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 깨달지는 못하고 그래서요 계속 성경 읽고 공부하고 새로운 이 신학에 대해서 접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걸 계속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이 성공해서 평등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잖아요. 이게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상놈이 있고 노예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신분제도가. 이 신앙에서 똑같아. 옛날에는 솔직히 제사장이 있었고 그 위에 모세가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레위지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게 신분으로 아주 정해졌어. 레위 족속만 이 성막의 일을 할 수 있어. 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할 수 있어. 이게 딱 정해졌어. 이게. 그건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마찬가지지 뭐예요. 근데 신약에 오면 이게 다 없어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고 평신도 더 열심히 하나님 대로 살았으면 하늘나라 가서 영광의 멸관 쓰는 거고 이렇게 돼 있지. 아니 목사라고 막 뭐 해주고 옛날에 그거 구약 개념은 그런데 신약 개념은 아니다. 그래서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그게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데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예?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뭐 제사장님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다. 그래서 이제 단지 이 성직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감사해 받고 그렇게 받되 그 직분에 충성하고 목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고 장로는 행정적인 치료를 하는 거고 재직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재정 관리하고 이렇게 투명하게 딱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예, 우리나라도 지금 기회가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서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평등 사회가 이제 신앙적으로도 평등 사회가 이제 평등적인 이 성도들 간의 이제 교제가 우리가 목사도 성도고 일반 성도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분이니까 단지 직임만 틀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개혁 영향으로 파가 이제 여러 파가 나타나는데 카톨릭 기존 로마 교회가 참교회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 로마 카톨릭은 자기네 교회가 베드로의 터 위에 세운 유일한 참교회다. 나머지는 반대해갖고 나가는 항거주의자입니다. 개신교회에서는 이게 잘못됐으니까 걷어낸 것이 삼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 루터교회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러니까 북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 뭐 스웨덴 이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개혁교회는 스위스 중심으로 거기 칼빈이 가서 이제 제네바 가서 오랫동안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또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이 있던 스위스 중심으로 이제 발달했고 장로교입니다. 이거는 앵글리칸 교회는 영국 교회라는 얘기인데 성공회예요, 성공회. 이게 이제 그 헨리 8세가 수장 영역에서 자기에게 자꾸 로마 캐톨릭에서 간섭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독립한다 해갖고 캔터베리 주교였는데 원래 영국에 여러 가지 주교가 이제 지역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 수장을 말하는데 거기를 이제 내가 왕이다, 왕이 교회 머리다 이렇게 선포해 본 게 수장령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든 게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제 캐톨릭의 저기 성공회에 그걸 피해가지고 박해를 피해가지고 청교들이 넘어간 것이 미국의 거기 청교도들이에요. 캐톨릭의 박해라기보다는 성공회의 박해. 옛날에는 이제 왕이 수장령이니까 자기하고 반대되는 파들은 이게 개과천선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죽이는 거 그냥 갖다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피해가지고 이제 캐톨릭 그걸 여러 가지 제도를 성공회도 많이 답습했어. 아직 초창기니까 완전 개혁을 못하고 개신교를 좀 닮았지만 그래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그 성공회를 피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간 것이죠. 그 컬럼버스가 이제 침대를 발견하고 나서 그래서 이주해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앵글리칸 교회는 성공회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중에 거기에서 이제 존 웨슬레가 감리교를 또 일으키죠. 거기서 이제 지금 영국은 이제 성공회하고 감리교가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령주의 교회는 제세례파로 시작했으나 정착하지 못하다가 미국으로 이제 개신교 이제 교파로 발전했다. 근데 제세례파가 이제 성령 세례 그것만 있는 줄 알았으니 그것이 아니고 여기는 옛날에는 이 신정국가다 보니까요.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았어 유아세례. 근데 제세례파는 뭐냐면 유아세례만으로는 안 된다. 어릴 때 무슨 의식이 있고 자아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서 받는 세례가 참세례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가 보통 18살 때 이제 그때 받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제세례파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니까 이 신정국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제세례파는 이제 이렇게 전쟁 같은 거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왕의 이제 명령에 잘 거부를 하니까 이제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제세례파면 신앙적으로 좀 틀리면 너희들 좀 잘 다시 연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줄 때까지 좀 다시 좀 각성해라 이러면 좋은데 제세례파를 보면 죽이는 거예요. 막 잡아다가 다 죽여. 그러니까 제세례파들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그래서 유럽에서 버티지 못하고 미국 쪽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카나다 쪽으로 이제 그때가 카나다가 미군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그래서 글로 건너가가지고 지금은 그때는 메대파하고 후세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후더파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세례파가 명맥만 그저 유지합니다. 미국 서부 쪽에하고 카나다 쪽에 약간 남아있어요.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조금 소수만 그렇게 후예들이 이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신앙에서 제세례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조금 틀리면 막 무조건 이단해가지고요. 정죄를 하고 그러는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이름만 이단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 시대는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단이면 화형시켜나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신교도 마찬가지고 개신교 구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교에서 정권 잡으면 천주교 사람 옛날 잘못된 이단 있으면 죽이고 또 이쪽에서 하면 죽이고 종교전쟁이라는 전쟁이 유명하잖아요. 이거. 전부 신국교가 싸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국교가 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구약 개념을 도입한 거예요. 구약 개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세라 목상 또 이렇게 잘못된 신성기는 잡았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잡아 죽였어요. 옛날. 그러니까 신약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엔 종교다원주의라서 종교가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불교도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고 잘못된 교리다 생각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참아줘야지 가서 그냥 불상 때려부시고 가서 그 절에다 불러고 가끔가다 감경문자들이 있어요.
약간 전광훈 선생님도 그쪽 파 같아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저쪽에서 과격하게 나왔다서 나도 과격하게 가서 해대끼고 막 대통령을 막 무슨 새끼라고 하면서 막 공산주의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이 이게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을 가로막잖아요. 가로막아. 그걸 사탄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탄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들어.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는 건가 마귀가 지금 들어 쓰고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한 회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어. 중세기독교에서 십자군 전쟁 일으켜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쪽에 그리고 터키 쪽에 가서 싹쓸이 했잖아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나중에 거기서 이슬람 세력권이 딱 정권 잡으면서 기독교인들 싹쓸이 했는데 안 하고 살려줬어. 그래서 그 주민들이 그랬어. 야, 이 기독교는 가짠개비요. 이 사람만 해치지 실제는 안 해. 이 이슬람은 이렇게 코란이 정말이고 또 코란이나 칼이나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사랑을 베풀잖아. 자비를 베풀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지금 중동 지역하고 터키 지역이 이슬람화 돼버렸다니까 이게 정신적인 기류가.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전광훈 선생님하고 이렇게 양쪽에 싸우고 그리고 세상 정권을 자꾸 업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영적으로 좀 도가 지나쳐가지고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하신 것 같은데 약간 삐딱하게 지금 가서 백성들이 등 돌리고 말이지 거기 저 교회에 터여 있는 것도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본을 보여야지 막 7배 10배 내놓지 않으면 우리는 안 나간다 이렇게 하면 거기 있는 그 새로운 입주민들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등 돌려버리지.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끗하고 우리도 날마다 개혁해야 됩니다. 뭐 천주교나 개신교 옛날 사람들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날마다 개혁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 내가 몇 가지 해놨는데 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비판 수용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이거 수용하고 지도자를 절대 세서는 안 돼. 지도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나 무슨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그랬었고 어떤 사람은 뭐 특별 뭐 계시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성경만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요게 딱 못을 박아야 돼.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할 것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슬픔 당하고 고난 당한 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그래서 그들 마음에 감동과 감격을 줘가지고 우리가 파고들어야지 무력으로 그냥 막 대입을 해가지고 파고들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없는 종교행위 이것은 전부 이제 제거를 해나가요. 제거를 찾죠. 이게 오래 가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가 잘못된 게 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미명을 붙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토처가 되는데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 날마다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 보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직접 내가 둘만 딱 가지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해. 그래서 신자들요 우리들도 세상 공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거 늙고 안 늙는 게 뭐야 이게. 공부 안 하면 늙는 거야 이거. 시대에 뒤떨어져. 그 다음에 하루에 저도 한 8시간씩 매일 공부합니다. 매일. 요새 앉아서 책 보면은 이게 몸이 좀 안 좋아서 들어. 계속 책 하루에 한 8번씩 들어. 그냥 계속 들어. 그러면 저기 시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뭐 하면서 떠오른 것 기도하고 생각난 것도 다시 하나님 뜻인가 점검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해나갈 때 우리가 날마다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신교는 날마다 계획이고 나로부터 계획이고 늘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스스로 1:1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획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